자, 어렸을 때 어머님이 가장 많이 하셨던 말씀, 우리 오만이가 저에게 가장 많이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좋은 친구를 사귀어라. 인생에 있어서 세 가지 좋은 것을 만나면 그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만 만나면 인생을 성공한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좋은 부모, 그다음에 좋은 스승, 그다음에 좋은 친구. 이 셋 중에 두 가지만 만나도 인생을 성공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친구가 중요한가 하는 그런 말입니다. 어렸을 때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이 결정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성실한 친구를 만나면은 계속 그 분위기에 공부하는 분위기로, 노는 친구를 만나면 노는 분위기로 가게 돼 있어요. 제가 보증합니다. 제가 노는 친구들하고 사귀었더니 맨날 놀다가 참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머니의 말씀이 그땐 잔소리처럼 들리고 참 듣기 싫었는데 그냥 귀에 가시처럼 들렸는데 지금 이제 어느덧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던 나이대가 되니까 그 말이 정말 어머니의 사랑의 율법이었구나, 정말 맞는 말씀이었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친구, 지난번에 명절 때 말씀드렸던 자녀와 부모를 이야기하면서 그랬죠. 자녀들이 이제 점점 성장하면서부터 부모를 떠나가는 연습하는데, 떠나가기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 징조가 뭐냐면은 친구를 더 귀하게 생각하는. 어머니요, 부모에게는 잘 말하지 못하는 것도 친구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친구들하고 있는 것을 더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엄마 아빠 따라 나가는 걸 좋아했는데 이제는 엄마 아빠 따라 나가는 걸 귀찮아하고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성장하죠. 그리고 그 친구들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요,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중국 고사성어에 배가절현이란 말이 있습니다. 배가라는 사람이 줄을 끈다라는 직역을 하면 그런데요. 춘추 전국시대에 초나라 출신의 배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배가라는 사람이 검은고를 아주 잘 탔어요. 이 사람이 검은고를 타면은 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사람들이 그냥 뿅 갈 정도로 아주 검은고를 잘 타는데, 이 사람 어릴 적 친구 중에 종작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즈음에, 그러니까 소리를 듣는 그 경지에 이른 친구였는데 배가가 검은고를 타면은 그 소리를 기가 막히게 잘 듣는데 배가가 어떤 마음으로 검은고를 타는지 아는 거예요. 이 배가가 태산을 바라보면서 내가 태산과 같은 호연지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검은고를 타면 옆에서 그 소리를 딱 듣고서는 이 소리가 태산을 뚫는도다 그러고, 또 이 배가가 이 큰 강, 황하강을 바라보면서 저 강처럼 내가 풍성한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 검은고를 탁 들으면은 딱 그 종자기가 그 검은고 소리를 듣고선 배가의 삶이 참 기름지도다 그러면서 그 배가가 어떤 마음으로 검은고를 타는지 그걸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친구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친구의 사이를 지음지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배가가 다른 곳에 이제 볼일로 한참 오래 나가서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이 초나라에 살던 종자기가 그만 죽어버린 거죠. 그 무덤 앞에 가서 배가가 마지막으로 검은고를 타고서는 크게 통곡하고 그 검은고 줄을 그 자리에서 끊어버리고 다시는 검은고를 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소리를 알아줄 사람이 이제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알아주는,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는,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것을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던 친구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 검은고의 줄을 끊어버렸다라는 데서 나온 말이 배가절현, 또 혹은 지음지교라는, 친구라는 사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친구는 상대방이, 내 친구가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알려주는, 규정해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그 사람의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과 친구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과 벗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친구가 그 사람의 존재를 규정해 준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님이 베드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서로의 존재를 규정해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맛보기로 살짝 이 복음서를 보면 알려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십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5천 명을 먹이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는 등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여주셨어요. 바다 위를 걸으시고 폭풍우를 잠재우시는 주님을 보고 주님의 정체성을 조금 알게 된 제자들, 비로소 주님께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폭풍우를 뚫고 걸어서 그 갈릴리 바다를 걸어서 자기 제자들에게 왔을 때, 이때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에게 경배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경배의 대상, 이스라엘 안에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경배의 대상은 오직 누구뿐이에요? 하나님뿐입니다.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주님을 경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제자들이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제 조금 알기 시작했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야 조금씩 깨달아가는 어리석은 제자들입니다. 그런 미련하고 둔한 사람들을 주님은 제자로 부르셨고 또 그들을 친구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하고 제자들의 나이대에 대해서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제자들이 나이가 굉장히 많고 예수님 혼자 이렇게 젊은 모습, 예수님 30대 공생애를 시작하셨으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마지막 만찬이라는 그림을 보면은 예수님 마지막 만찬 자리 가운데 앉아 계시고 주변에 제자들 보면 다 할아버지, 다 노인들로 그려놨어요. 근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연배 때, 같은 또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보다 어린 사람도 있고 예수님보다 많은 사람도 있고 30대 전후한 젊은 청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제지간이라고 해서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제자들이 나이가 한참 더 많은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과 같은 그런 또래 모임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모임은 어떤 모임으로 갔겠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제자로 부르시긴 했지만 때로는 친구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친구같이 지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제자들하고 뭘 제일 좋아하셨냐면은 식탁 교제를 하시면서 서로 깔깔깔깔 웃으면서 갈릴리의 진한 그 구수한 사투리를 써가면서, 이 갈릴리가 사투리가 심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딱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을 때 주변에 있던 사람이 너 갈릴리 사람이지? 하고 맞히는 거예요. 갈릴리 사투리를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제자들과 예수님, 이 갈릴리 출신들이 많았거든. 제자들이 늘 그런 모여서 떡을 떼면서 깔깔깔깔 웃고 예수님도 유머가 되게 풍부하셨던 분이에요. 복음서를 잘 보면 예수님 되게 유머러스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그 모임이 재밌었겠습니까? 제자들과 예수님 그렇게 공생애를 보내셨습니다. 12제자 중에서도 특히 베드로와는 사제지간을 떠나서 아주 남다른 우정을 쌓으시기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럼 친구란 어떤 존재입니까? 친구가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친구는 자기의 존재감을 돕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친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쁜 친구를 만나면 나의 존재감이 나쁜 존재로 규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선한 친구를 만나면 나의 존재감이 선한 존재감으로 규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존재감을 돕는 자들이 친구입니다. 즉 서로의 존재를 규정해 주는 자가 바로 친구입니다. 부모는 존재의 근거입니다. 부모가 있어야 존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존재의 근거입니다. 그러나 그 존재의 이해를 돕는 자들은 바로 친구들입니다. 어떤 때는 보면 솔직히 그래요. 부모보다 친구가 나를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알고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이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 부모보다 친구가 더 잘 알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 부모보다는 친구의 영향을 더 많이 받으며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와는 하지 않는 속 깊은 곳의 이야기도 친구와는 하게 됩니다. 자기만의 비밀한 이야기도 부모에게는 하지 못하지만
친구에게는 하게 됩니다. 부모는 이해해 주지 못하는 것을 친구는 이해해 주기 때문입니다. 서로 존재의 자리를 잡아가면서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이끌어주는 관계가 친구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는 십자가 사건의 6달 정도 앞에 두고 일어났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님은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 중에는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들도 많이 보여주셨어요.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당신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것들을 증거해 주셨어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은 이쯤 되면 그분의 정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 그쯤 되면은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다라고 정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8장을 보면 오늘 이야기가 있기 전에도 주님은 당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당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당신의 존재를 제대로 규정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젠 때가 임박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에게도 위기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제자들의 배움에 대한 평가의 시간이 가까이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자기들의 입으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동안 공생의 기간을 함께 온 제자들에게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서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 혹은 그 사람 이런 의미로 쓰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자라는 말은 그냥 대명사예요. 그냥 그 사람 이렇게 그냥 흔히 쓰는 그런. 이게 어떤 뉘앙스로 말씀하신 거냐면, 야 얘들아, 요즘 세간에 아주 핫한 사람이 있지? 요즘 세간에 아주 지금 많이 그 이름이 오르내리는 사람이 있지? 당신을 두고 하시는 얘기예요. 제자들에게 이게.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굉장히 약간 농담조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요즘 아주 세간에 핫한 인물이 있지? 하면서 씩 웃으면서. 그런데 그 사람을 지금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으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지금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몰라서 묻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실 제자들을 위해서 자신들이 지금 믿고 따르는 이가 누구인지 고백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제자들의 믿음과 그분에 대한 이해가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지금 제자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 이외의 제자들이 주님의 질문에 자신들의 의견을 내어 말하게 되는 몇 안 되는 경우 중에 하나예요. 복음서를 잘 읽어보면요, 늘 예수님이 무슨 질문을 하면 가장 먼저 대답하고 나오는 게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항상 그래요. 성질 급한 베드로가 예수님이 무슨 말만 하면 조용! 그러면서 손 팍 늘고 나와가지고 앞으로 타타타닥 뛰어나가지고 베드로 혼자서 말을 다 해버려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항상 대답할 기회를 베드로에게 뺏겼는데 오늘 본문은 베드로 이외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먼저 대답한 몇 안 되는 그런 경우 중에 하나입니다. 제자들이 답변을 합니다. 14절 말씀 보면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얘들아, 세간에 요즘 아주 핫한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을 세상 사람들을 지금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제자들이 지금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세례 요한, 또 엘리야, 예레미야,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디다 하고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제자들의 이 답변은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거의 수천 명의 사람들이 늘 예수님 뒤를 절절 이동할 때마다 이 마을 저 마을 갈 때마다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한마디로 혼란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인가? 이 질문은요, 사실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그 유대 사회 안에 던져졌던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처음에 등장해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에 가서 장사치들의 모든 걸 다 뒤집어 엎으시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을 때 난리가 났습니다. 도대체 나사렛에서 온 저 유대 청년, 나사렛에서 온 갈릴리에서 온 저 청년은 누구냐? 정말 저 사람이 오실 그분이냐? 그래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질문, 도대체 저 사람 누구냐라는 질문이 예수님 공생의 시작부터 지금 오늘 본문이 기록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 유대 안에서 회자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던 문제인데, 근데 그게 아직도 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토록 엄청난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권세 있게 가르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리가 안 됐다는 거예요. 심지어 세례 요한조차도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자기의 제자를 예수님에게 보내서 뭐라고 그러죠? 당신이 오실 그분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볼 정도다.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자기가 아는 주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말하는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에요. 다른 사람이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이야기하대요. 다른 사람은 이런 분. 계속해서 다른 사람이 이야기한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이라는 것, 다른 사람이 신앙 고백은 참 우리가 말은 쉽게 하는데 내 자신은 정작 내 자신은 신앙을 고백하고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우리 어머니가 만난 예수님, 우리 아버지가 만난 예수님, 내 친구가 만난 예수님, 교회 안에서 말하면 우리 장로님이 만난 예수님, 우리 권사님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는데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존재를 규정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씩 해오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었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쭈빗 하면서 제대로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묻고 싶으신 것은 따르는 무리들의 혼란이 아니라, 아직 정리되지 않은 그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지금까지 해오고 주님께 배운 제자들이 주님을 지금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묻습니다. 15절 말씀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갑자기 예수님 진지해지셨어요. 아까는 인자를, 그 사람, 당신을 그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세상에 요즘 핫한 인물인 그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누구라 하느냐. 그런데 제자들한테는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에게 배웠고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고 나와 지금 대면하고 있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께서 핵심적인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지셨습니다. 이번에도 아니나 다를까 다른 제자들이 대답하기 전에 먼저 어김없이 베드로가 툭 튀어나오며 대답합니다. 아까 기회를 뺏겼어요. 억울해가지고 저쪽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던 베드로. 내가 대답했었어야 되는데 이놈들이 치사하게 지들이 먼저 대답을 하더니 성질 급한 베드로가 뒤에서 발을 동동동 구르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너희는 나를 누구라는 따다닥 뛰어나오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좀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베드로가 득달같이 달려나와서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주님을 어떻게 말하는가는 이야기하기 쉽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실제로 말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 경험하지 않았는데, 내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지 않는데, 내가 지금 예수님에게 영향을 받지 않는데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겠느냐. 내가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의 영향을 받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내가 만난 그 예수님, 그래야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구약의 신앙을 가진 유대인들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베드로는 어려서부터 엄격한 유대교 신앙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지금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말은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서는 그분이 하나님이 된다라는 말과 같아요.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서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란 말은 이때의 아들은 장자를 말해요, 보통. 근데 장자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물려받는 아들이 장자예요. 아버지의 재산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 권위, 또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직분, 고대 사회에서는 그래요. 아버지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직분까지 다 물려받아요. 아버지가 맡고 있는 모든 걸 다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곧 그 아버지와 같다라는 의미가 성립이 돼요.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말은 그냥 우리나라 번역은 이거지만 유대 사회에서는 무엇과 똑같은 말이냐면 주님은 하나님 되십니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이 고백은요,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지만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돌맞아 죽을 일입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때마다 이 제사장인 무리들과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다 기겁을 하잖아요. 참나마도다, 네가 신성을 모독한다, 네가 하나님을 모욕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은 하나님 되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엄청난 베드로의 신앙의 도약입니다. 신앙의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오늘 본문은요, 이건 천지개벽할 그런 사건입니다. 우린 그냥 읽으면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질문하고 베드로가 대답했구나, 그냥 우린 그렇게 아무 감흥 없이 지나갔지만 이건 진짜 막 하늘이 쪼개지고 땅이 다 뒤집어질 정도의 놀라운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 대답 이후 2000년 동안 모든 교회의 한결같은 신앙 고백이 바로 베드로의 대답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바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기초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우리도 말했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늘 고백하잖아요. 이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오늘 사건 속에서 이 대답을 하지 못했다면 주님은 길가의 돌들에게라도 명령하셔서 말하게 하셔야 할 만큼 아주 중요한 대답이었습니다. 아니면 주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처럼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다시 하늘의 문을 열고 이것에 대해서 답을 주셔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요나 시몬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고백은 사실 베드로 스스로가 해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1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했지만 사실은 베드로가 고백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 고백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그 고백을 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님께서 나에게 온전한 신앙을 고백하게 하는데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말해보라고 요청하셨고 이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그 질문에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놀라운 반응을 보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정확하게 규정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놀라운 반응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셨죠? 그것은 예수님께서도 시몬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베드로다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베드로다라고 시몬의 존재를 새롭게 규정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는 주님은 바요나 시몬아라고 말씀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라는 호칭은 사실은 오늘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시몬을 주님이 처음 만나셨을 때 약속으로 주셨던 이름이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원래는 오늘 설교 본문이 요한복음 1장이었는데 지난번에 교사 강습회 때 김관선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 본문을 하시는 바람에 얼렐레? 말씀 묵상하다가 갑자기 이게 본문이 똑같아가지고 제가 이걸 바꾸느라고 제가 주중에 애를 많이 먹었어요. 원래는 요한복음 1장 본문을 잡고 가려고 그랬었거든요. 자, 요한복음 1장에서 안드레의 인도를 받아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약속의 이름으로 주신 이름이 베드로라는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는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면서 베드로의 시몬이었던 그의 존재를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게바라는 말은 아람어예요. 당시 이 유대 땅과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공용어로 쓰였던 말이 아람어였는데 이 게바라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베드로라는 이름이 됩니다. 이 둘의 의미는 근데 같은 의미예요. 반석 혹은 바위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이제 베드로의 고백에 맞추어 앞으로 이 베드로라는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될 것인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 무엇을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정확하게 바르게 딱 규정을 하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딱 그가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예수님 그렇게 지금 반응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나는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지금 네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다가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다시 말하면 교회라는 것은 어떤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라고 예수님께서 교회의 정체성을 지금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인지 믿음으로 고백한 첫 번째 제자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어요. 오고 오는 수많은 세대를요,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뒤를 따랐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정확한 신앙의 고백 무엇입니까? 오늘 베드로가 제시한 것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이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이 호칭을 얻은 것은 그가 다른 제자들보다 뛰어나거나 탁월하거나 뭔가가 더 대단했기 때문에 통찰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통찰력이 있어서 예수님의 질문을 잘 캐치해가지고 그래서 정확하게 대답을 딱 해서 이런 호칭을 얻게 된 것 아닙니다.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하고 똑같아요. 오히려 다른 제자들보다 허물이 더 많고 실수가 더 많고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 맨날 실수투성이에요. 맨날 예수님 앞에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복음서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모습 정말 얘 왜 이렇게 좌충우돌 맨날 이렇게 사고만 치나 이 못난 것 그런 게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본문 바로 다음 보면 곧바로 자기의 무지함을 정말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그로 인해 주님께 아주 심하게 책망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던 그가 이번에는 사탄을 대신해서 말하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아주 극과 극을 달리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조금 전까지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셨다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사탄의 대변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던 주님에게 주님 절대로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됩니다라고 항변합니다. 그래서 그는 베드로라는 호칭을 받으면서 동시에 사탄이라는 호칭까지도 받아요.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게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이어지는 본문 사건이에요. 베드로라는 기가 막힌 이름을 받자마자 뒤에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라는 책망을 듣는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던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거예요. 정반대의 호칭을 들어야 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진리를 말씀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기의 신앙 고백했던 이것을 풀어서 선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가 한 일이 아님에도 베드로를 축복하셨어요. 주님은 교회를 세우는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위임을 받은 자는 베드로이지만 이 권위는 다른 제자들에게까지 확장하셨다라는 것을 훗날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너는 베드로라라고 말씀하시고 너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겠다라고 예수님 그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베드로가 이 말씀을 자기에게만 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은 이 똑같은 자기와 똑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서를 기록할 때쯤 베드로는 이제 죽을 때가 다가온, 이제 순교할 때가 다가온 아주 나이가 많이 드는 노사도의 모습이에요. 이 노사도가 되었을 때, 겸손한 노사도가 되었을 때 베드로는 이 반석이라는 호칭을 포괄적인 것으로 이해했어요. 자기만을 위한 것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것으로 이해를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만인 제사장 시대를 베드로가 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만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예수님이 나에게 얘기했으니까 이건 나만 내 거야. 주님이 나에게만 주신 것이야 라고 베드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만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베드로다. 네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그것을 그렇게 이해하죠. 예수님 나에게 말씀하셨던 게 이건 내 거야. 나만의 복이야. 아무도 이거 손 못 대. 이거는 나만이 내 거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생각으로는 우리 모두가 교회를 세우는 산돌, 반석이라는 생각을 한 것이에요. 단지 주님이 맨 앞에 서셨고 그 뒤를 이어가는 첫 번째 반석이자 산돌이 자기였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뒤를 이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오고 오는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자기와 똑같은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이 반석이다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주겠다, 내게 주리니라는 너에게 주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베드로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너희에게 준다. 2인칭 단수를 2인칭 복수로 바꿔버렸어요. 너에게 주겠다는 말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그래서 아까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말씀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확 넓혔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모두에게 주시겠다라는 의미로 베드로가 해석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장 친한 친구가 있었다면 아마도 두말할 것 없이 시몬 베드로였을 것입니다.
친구는 서로의 존재를 규정해 주는 존재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과 베드로는 그러한 친구였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시몬 너는 베드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러하셨듯이 베드로도 자기의 사역을 통해 친구들을 만들어가며 동역자들을 만들어가며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며 그러했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서신서에서 성도들에게 너는 택함을 받은 족속이며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며 너는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나만 그렇다라고 하지 않고 이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똑같이 신앙을, 예수님을 온전하게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 택함을 받은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친구가 하는 일입니다. 성도를 또 다른 말로 우린 뭐라고 표현하죠? 교우라고 표현해요. 교회에서 벗된 사람들, 서로에게 벗이 되어주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는 다시 말하면 바로 오늘 베드로와 주님이 했던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친구는 상대방이 어떤 존재인지 깨닫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장로님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권사님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집사님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서로에게 그 존재를 규정해 줍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지금 나와서 이곳에서 예배한다는 말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냐면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지금 어떻게 규정하고 계시냐? 여러분을 어떤 존재로 예수님 규정하고 계시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임을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 존재를 규정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 너는 멸망길로 사라져갈 악하고 더러운 죄인이다. 바로 죄인이라고 규정하시면서 시작을 하시는. 그런데 죄인으로 규정하시고 그것으로 판단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용서받은 주님의 친구라고 마무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용서받은 주님의 친구라는 거예요. 죄인에서 주님의 친구로 우리를 끌어올리셨다는 거예요. 주님과 동등한 자리로 끌어올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 감격의 눈물을 흘렸어요. 베드로가 처음 주님의 그 놀라운 기적 앞에 그 갈릴리 해변가에서 주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내가 주님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죄인을 떠나가십시오. 자기의 존재를 정확하게 규정한 거예요. 죄인이구나. 그런데 그러한 죄인이었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친구로 끌어올리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흘렸던 그 감격의 눈물들, 주님을 갈망했던 것.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오래전의 일이 되었습니까? 주님이 나를 친구로 삼고 나의 존재를 규정하신 이후 꽤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지금의 여러분의 우정은, 주님과의 우정은 어떠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이전과 동일하게 주님에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는 바요나 시몬, 즉 요나의 아들 시몬이었어요. 요나의 아들이란 말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이 말은 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냥 평범한 사람이다. 시몬이란 이름도 당시에 가장 흔하게 사용되었던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베드로는 로마 식민지 하에서 압제와 탄압을 받으며 가난하게 별 볼 일 없이 살아가는 아주 흔하디 흔한 수많은 인생들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무리들 속에 있었던 아주 흔하디 흔한 평범한 한 사람이었던 그 시몬, 바요나 아들 바요나 시몬을 주님께서는 특별한 존재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시몬이란 이름은
히브리어에서 시므온이라는 이름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에요. 자, 시므온이 누구의 아들이죠? 야곱의 둘째 아들이에요. 이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들은 거의 대부분 한 맺힌 이름들이 많아요. 지난번에 요셉 이야기할 때 그랬죠. 요셉의 이름은 더하다. 아들 하나를 더해 주십시오라고 이 라헬이 하나님 앞에 한 맺힌 소리로 지은 이름이 요셉이에요. 사실 좋은 이름은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이 레아가 남편에게 사랑을 받았나요? 받지 못했나요? 받지 못했어요. 남편의 사랑은 항상 누구에게가 있었죠? 자기 동생이었던 라헬에게가 있었어요. 늘 남편의 사랑을 갈망하고 남편에게 사랑받기를 평생에 그것을 남편의 사랑만 바라보고 살았던 한 맺힌 여인이 레아예요. 레아가 아들을 낳았어요. 첫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루벤을 낳습니다. 루벤의 이름은 뜻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보라 아들이로다. 내가 아들을 낳았다. 아들을 낳으면 남편이 혹시라도 나를 사랑해 줄까? 남편의 장자를 낳았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장자는 매우 중요해요. 자기가 장자를 낳았으니까 남편이 혹시 사랑해 줄까? 근데 남편이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요. 둘째 아들. 그럼 아들을 하나 더 낳으면은 남편이 사랑해 줄까? 하나님, 아들 하나 더 낳았으면 좋겠어요. 아들 하나 더 낳았으면 좋겠어요. 한 맺힌 그 마음 가운데 욕망,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한 욕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낳은 아들이 시몬이에요. 시몬의 이름은 듣다라는 말이에요. 나의 욕망을, 나의 간절함, 나의 갈망을 하나님이 들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도 남편이 사랑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또 아들을 낳기를 원해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레위예요. 레위의 뜻은 연합하다라는 거예요. 남편하고 내가 연합했으면 좋겠다. 남편과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 남편과 같은 장막 안에서 거주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은 이름이 레위예요. 아들을 네 번째 낳고서야 이제서야 비로소 레아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넷째 아들 이름이 유다예요. 유다의 뜻이 찬양함이라는 거예요. 아들을 넷을 낳고서야 이제서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레아가 아들을 또 낳아요. 나중에 이사갈이라는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을 낳기 위해서 자기 동생에게서 값을 치러요. 값을 받아요. 이사갈은 값을 치르다라는 뜻이다. 그리고 또 아들을 낳아요. 스불론. 마지막에. 그러니까 레아가 야곱의 아들 중 6을 낳아요. 절반을 낳아요. 6번째 낳은 아들이 스불론인데 이게 거하다라는 뜻인데 이게 마지막에 레아의 정말 가슴 아픔이 그대로 담긴 이름이에요. 이제는 남편이 나와 함께 살리라 라는 의미를 담은 이름이 스불론이에요. 레아의 아들들이 이름이 다 그래 한 맺힌 이름들이에요. 시몬들. 남편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너무나 인간적인 그 욕망, 갈망, 가늘급함 그 가운데서 지어진 이름이 시므온이라는 거예요. 그 시므온이 신약 시대로 오면서 시몬으로 헬라어로 번역이 된 것이에요. 그 시몬을 주님께서는 베드로로 바꿔주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요한복음을 보면 장차 게바라 하리라. 그런데 주님은 재밌게도요. 베드로의 이름을 바꿔주셨는데 처음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새로운 이름을 주셨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는데 사실 그 후로 한 번도 그의 이름을 부르신 적이 없어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늘 시몬이라고 부르셔요.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으셔요. 그는 아직 반석이 아니기 때문에요. 베드로의 복음서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모습은 반석과 같은 모습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늘 사고치고 늘 실수투성이 늘 넘어지고 심지어 나중에 예수님 모른다고까지 부인하는 반석이 아니에요. 절대로. 베드로라는 이름은 현재 여전히 시몬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의 모습에 맞는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공생의 기간 언제나 시몬의 모습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지금이 아니라 장차 베드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습 때문에 낙심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장차 개발하리라.
너는 베드로라, 네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지금이 아니라는 장차라는 거야. 앞으로 미래.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이르렀어야,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시몬이란 이름이 베드로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으로 가면서부터는 시몬이란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베드로, 게바라는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게바와 베드로는 시몬의 그저 단순한 별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약속 있는 이름입니다. 목적이 있는 이름입니다. 앞으로 베드로가 주님의 은혜를 입어 어떤 사람이 될 것이며 어떤 인생을 살게 될 것인지 알려주는 이름입니다. 새로운 이름은 새로운 삶을, 새로운 인생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서로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옆에 앉아있는 우리 장모님, 권사님, 집사님들 서로에게 어떤 존재예요? 누가 여러분의 존재와 삶을 규정하고 있나요? 이 땅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을 누가 규정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세상입니까? 우리 주님입니까? 이 세상이 여러분의 삶을 규정해서는 안 돼요. 이 세상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을 평가해서는 안 돼요. 세상이 여러분을 보고, 세상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보면서 너는 세상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다, 너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다, 너는 세상적으로 명예가 많은 사람이다, 너는 세상적으로 배운 것이 많은 사람이다, 너는 세상적으로 참 똑똑한 사람이다, 너는 세상에서 출세한 사람이다, 세상이 이렇게 우리를 규정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규정해야 돼요.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다.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다. 너는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자다. 너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자다. 네 자녀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규정해야 합니다. 주님은 바요나 시몬에게 새 이름을 주셨어요. 너는 베드로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셨어요. 그의 삶이 앞으로 어떠해야 할지도 그 이름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시몬이 베드로로 변한 것처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새 이름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무엇이라고 규정하셨나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뭐라고 지금 부르고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만 부르는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처럼 주님이 부르신 목적대로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새롭게 변화되어 반석처럼 쓰임받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처럼 온전히 올바른 신앙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그 신앙 고백대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신 목적대로 또 새롭게 변화되어 오늘 베드로처럼 반석처럼 쓰임받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 서로에게 하나님 시기와 질투와 아픔과 공격의 대상이 아니라, 다툼의 대상이 아니라 오늘 서로의 믿음의 규정을, 축복을 규정해 주는, 서로를 세워주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